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개와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호세아서 본문을 따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녀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이스르엘과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요. 자식들의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 첫째 아이 이스라엘은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 호세아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둘째 로루아마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로암미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녀와 결혼한 것 어제도 봤지만 이 고멜이라는 음녀와 호세아가 결혼하게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순종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한 것밖에 없는 호세아인데 그 이름이 멸망 그리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음녀를 아내로 맞이한 남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호세아가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 이스라엘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죠. 그 다윗과 솔로몬 때는 어땠습니까? 아주 찬란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된 상태였고, 그 중에서 호세아가 살던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 나라였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음녀 고멜과의 사이에서 얻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발하시는데요. 호세아의 그 고발 상황과 빗대어서 그렇게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음녀 고멜의 상황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입장에서 봤을 때 고멜이 음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과 결혼을 하면, 그 호세아와 결혼을 하면 음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렇게 가정을 잘 꾸려서 잘 이룰 것이다라고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내가 그 음녀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저 음녀가 지금은 저렇게 결혼 전에는 저렇게 행동을 해도 결혼하고 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말의 기대는 가지면서 그렇게 결혼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결혼한 상태에서 여전히 다른 남자와의 그 간음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결혼 후에 적발된 건수만 해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몇 번입니까? 3번, 3차에 걸쳐서 그런 간음 행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부부 관계에서 치명적인데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음녀 고멜의 개과천선을 기대했던 호세아의 마음이 와장창 그렇게 박살나지 않았겠습니까? 혼인 파탄의 그 유책을 물어서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호세아는 이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분명히 저렇게 되면 누가 봐도 뭐하러 결혼을 하고 있어?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혼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호세아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는 이와는 다른 선택을 하죠. 본문 2절 말씀처럼 아내의 음행을 두고 그녀와 논쟁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음행하는 고멜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논쟁으로 그렇게 말로써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예 행동으로 가시덤불로 길을 막기도 하고 담을 쌓아서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고멜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호세아의 마음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이 상황에서 호세아의 입장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음녀 고멜처럼 남편을 두고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죠.
북이스라엘의 음란함, 본 남편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정부들로부터 각종 그 다른 나라 타국으로부터 그렇게 온갖 재물들을 얻어서 그렇게 물질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탐욕들, 그리고 모든 물질적 축복과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더욱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가증한 모습들을, 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시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족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족하지 않고 왜 자꾸 다른 것을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품 안에 거하며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허락하시며 가장 선한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의문이 드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있어봐, 기다려봐, 다 때가 있단다. 다 때가 지나면 이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너의 눈에 왜 이런가요? 라고 의문이 들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 아래에서 그렇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축복을 준다고 해도 위대한 복들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을 복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과 어리석은 선택들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한편으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과 가차없이 버림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북이스라엘이 그 지금의 그 범죄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남편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돌아온다면 이들의 형편을 반전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도 있었고요, 로암미 그리고 로루아마, 이렇게 세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긍휼이 여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 로루아마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없다, 내가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루하마가 되었습니다. 로자가 빠졌습니다. 루하마가 되었는데 궁휼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의미로 다시 바뀌었고, 그리고 로암미에서 또 로자가 또 빠졌습니다. 암미가 되어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로암미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 결혼의 틀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천박하고 문란한 존재에서 고귀한 남편을 둔 자랑스럽게 인정받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겸손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해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314장의 찬양의 가사, 1절 찬양의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열렬히 사랑하고 계신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화답하며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내 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열렬히 지켜보시고 열렬히 바라보시고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붙들며 붙잡으며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 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내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면 그 다른 것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킬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